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기회.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회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기회라는 단어, 사전적 단어의 뜻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때가 찾아왔다는 걸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기회가 내가 뭐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회, 아니면 성공의 기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성공이나 부유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를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 여러분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준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내가 어떠한 그 계획이나 또는 내가 세웠던 목표들이 수정이 되어져요. 근데 시골에서 여름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은 이제 할머니도 있고 손자도 있는 이런 가정이었는데 이 식사 자리가 이제 할머니들이 계시거나 어른들이 계시면 식사 자리가 좀 이렇게 엄격하잖아요. 막 떠들고 밥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손자와 이제 할머니가 서로 마주보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린 손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할머니. 그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할머니를 부르니까 할머니가 그 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식사 시간에는 점잖아야지.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 그랬더니 얘야 식사 시간에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예, 식사 시간에 조용히 밥을 먹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혼을 냅니다.
이제 아이가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묵묵히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그 손녀딸에게 얘야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 이제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젠 때가 지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니 아까 할머니 국에 파리가 빠졌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스운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어떤 기회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거나 놓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 또 나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번성과 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정체가 되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가장 값진 기회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기회를 잘 잡았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가장 귀한 기회를 붙잡으셨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때, 요걸 놓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귀중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건 나의 영생하고의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억만금이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 내게서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미국에서 한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질문을 던졌는데 만약에 당신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부유한 사람이 당신에게 500억을 준다면 그것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500억이 감이 안 오셔서 그냥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받지요. 예.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럼 받지요. 당연히 받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500억을 받는 것 대가로 당신이 내일 못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실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가치와 기회는 영생에 있는 것이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준 것도 주님의 기회예요. 어떠한 일? 구원의 일을 실행하는 데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바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때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큰 틀에서 보자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사람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볼 수도 없는 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죠.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달과 지구의 거리도 여러분 반드시 이 상태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구의 표면 그러니까 온도가 1도 2도 올라갈 때마다 재앙이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3도만 올라가도 지구 멸망이 온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든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정말 엄청난 양의 물로 인해서 침수를 당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여 갑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에 대한 전능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창조해 놓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정말 중요한 기회가 뭐냐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관심이 있어 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명의 때에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지금 누구죠? 이재용 회장이죠. 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자신의 그 모든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아무에게 맡기겠어요? 회사의 재정을 맡는 사람은 그냥 막 갓 입사한 직원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 회사의 그냥 어떤 대표의 그룹의 사장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이재용 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맡을 겁니다. 예, 안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회사의 재정이라는 건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에 딸린 문제잖아요. 그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족, 친척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인데 그 기회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이 재정에 대한 신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그냥 일반적인 사원들의 연봉과 같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특별 대우할 겁니다. 특별히 더 신임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줄 겁니다. 보상의 대가가 지불되어질 거거든요. 여러분, 온 우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은 삼성 이재용 회장과 비길 수가 없죠. 이 땅에서 가장 권세자가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와는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해도 오늘 하루, 오늘 밤에 주님이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겠다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갖고 있는 부는, 그가 갖고 있는 명예는,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성공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썩어져 버리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에게 얘기하는 말씀들이 영혼에 관련된 영생의 문제인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에서 그들의 엄청난 보물과 그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9장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12 제자, 여러분, 주님이 이들을 부르시는 사명의 때에 그 기회를 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 제자가 세상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용직 근로자들, 아니면 어부들,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 어부라고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큰 배를 가지고 엄청난 막 물고기를 수확하는 배들이 아니잖아요. 2명이 겨우 승선해가지고 금을 내려가지고 하루 먹을 수 있고 자기 가족이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팔아서 생활할 수 있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 있는 양의 물고기를 거둬들이는 게 그 당시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총망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배신자, 민족 팔아먹은 자,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 나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 단편적으로 한 줄로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감흥이 오지 않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구원의 문제도 직결되어 있지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가 가장 가치 있는 복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나 그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족이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가 갖고 있는 배일 겁니다. 배. 평생을 일하면서 겨우 한 척 얻은 배. 이거 없으면 당장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보물인 가족을 버려요.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가치 있었던, 그리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버렸다는 의미보다 내려놓았다는 의미가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었어요. 예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이, 그들은 정작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주님이 부르시고 따라갔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정말 촌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무명한 자들을 세워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세계 온 열방 가운데서 예수의 12제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12보좌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그때에 이들이 그 옆에 12보좌에 앉는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왕, 그 어떠한 왕들보다도 더 권세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어떠한 명예보다도 더 큰 명예를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9장의 한 사건을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이 선생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의 질문의 의도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갖췄다라는 착각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이 젊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젊은 사람,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안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부지런하게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이미 많은 부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한 일을 찾느냐?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주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보셨냐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셨어요. 왜? 그 청년이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영생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찾아왔다는 것만 해도 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큰 계명인 10가지의 계명, 그 10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너무 자신 있게 그리고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 말은 뭐죠? 아, 그럼 나는 이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더 확증하는 걸로 질문합니다. 이 질문하면 됐다, 너는 영생에 들어갈 거야. 이 대답을 원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온전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 여러분, 부자 청년이 부자니까 부자 청년이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영생에 들어가는 기회를 주십니다. 진짜. 온전한 영생에 들어가는 기회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아까 기회가 뭐라 그랬어요? 사전적 의미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서 주님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했던 건 너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죠. 진짜 영생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진짜 복의 때가 왔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기회를 놓칩니다. 걱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아끼면서 살아왔던 돈인데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르면 영생할 수 있다고?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구원받지 못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3절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가는 청년을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청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예요. 그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얘기했지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모든 기준이 그 기회가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것,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그럼 그 기회를 붙잡아야죠.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우리 잘 알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서 일로 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놓치냐면 그 기회가 힘들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주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를 부르신 그 기회를 붙잡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맡겨주시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아무에게나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이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한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들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비전의 해가 선포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쓰는데 그 스토리를 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토리가 뭐죠?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이걸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역사를 써내가는 건 역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쓰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쓰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야죠.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기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레가 사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사명을 붙잡으세요. 그때 내 존재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밝히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왜 내가 이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미련하고 하둔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깨달은 경험 안에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직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움을 만들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은 반복되지 않으십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매번 새롭습니다. 매번 창조적이세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여자 선수인데 이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선천적으로 기형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달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수술을 받아요. 무릎 아래로 절단합니다. 다리를.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도 못하고요. 두 다리가 없으니까 걷지도 못하잖아요. 절망에 빠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요, 그 여성은요, 지금 세계 육상 경기도에서 1등 하는 선수래요. 어떻게? 재활치료를 해서 의족을 달아요. 2개를. 그리고 나서 엄청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가요. 자기가 꿈꿔왔던 그 모든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망과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자신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포착해서 나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우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겠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치료하겠다,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너를 쓰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는 절망과 무기력과 우울감을 잡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결정을 우리 스스로 내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절망 가운데서 다 포기하고 다 어려운 낭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그 기회를 붙잡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존재 이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을 때 나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기회를 어리석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기회를 한낱 작업복에 일하는 한낱 가치 없는 것으로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았을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평소에 소세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는 소세지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예.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너의 소원을 3가지를 들어줄게. 소원을 얘기해라.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꿈에서 벌떡 깨어나가지고 천사가 와갖고 3가지 소원 들어준다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겠어요? 소세지. 소세지를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소세지가 한가득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매한테 얘기했거든요. 자기 부인한테. 그랬더니 그 할매가 뭐라 그래요? 아이 멍청구리 영감탱이가 소세지는 에라 그냥 소세지 니 코에다 붙어라 그랬더니 소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에 달라붙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기회는 몇 개 남았어요? 하나. 어떻게 했을까요? 코에 그 줄줄이 비엔나가 달려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어,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코에서 소세지 좀 떼주세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소원 3개를 다 끝냈네. 우리의 인생이 꼭 이래요. 가장 가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회, 그 가치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의 기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하여 12보좌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기회를 주심을 통하여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은혜, 모세를 부르심의 그 기회를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그 주님의 그 기회와 은혜를 놓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진정하고 풍성한,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